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역대하에 나오는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 등장하는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제 평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바쁜 일상 속에서 또 때로는 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를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환난 앞에서 급한 것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맞나 세상에 너무 쫓겨 살다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인생이 잘 살든 못 살든 또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 단순히 그냥 화려했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마무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느냐 조금 늦게 마무리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이 낫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이 단순히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냐 남보기에 그럴듯한 인생을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살아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인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그것을 남기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아마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아마샤의 아버지는 24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호앗단인데 여호앗단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당한 후에 이제 백성들이 이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전반부는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전반부는 정직하게 행하기가 시작했지만 그 마음이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뒤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평가는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비슷한 평가를 받습니다. 요아스도 24장 2절에 가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년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암살을 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도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 아마샤도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도 아버지와 똑같이 백성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일종의 암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평가를 그냥 단순히 요아스 또는 그의 아들 아마시아라는 그냥 이 왕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음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시아가 누구입니까?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 그 위대하다고 말하고 찬란하다고 말하는 다윗의 언약의 가문 중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가문 중에 세워진 왕이 이 아마시아 왕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본 정치,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유다의 왕입니다. 더군다나 이름도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거 바꿔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마시아가 결국에는 끝까지 이 이름대로 이 고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 개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고백을 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또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방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공부하던 때와는 다르게 자기 개발서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목들도 보면 사람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러한 제목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왠지 그냥 이 책 하나 읽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왠지 성공할 것만 같은 그러한 책들이 여러분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잠시 잠깐 우리의 아픈 곳과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순간은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잠깐의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책대로 가지 않죠. 글대로 가지 않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의 결심과 결단은 결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름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엘이라는, 엘샤라이 뭐 이런 것처럼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이름을 꼭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고 다 그렇게 살아가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다고 말하는 다윗도 범죄를 저질렀고, 지혜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솔로몬도 결국에는 타락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아마샤가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의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북이스라엘 용병을 사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돌아가는 용병들이 열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면서 13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람과 에돔과의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어지니까 아마샤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이 아마샤처럼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죽음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좀 나누고자 싶은 것은 2절 말씀처럼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지켜갈 수 있는 어떤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냐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하셨더라. 이렇게 갑니다. 지난번에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를 들어서 왕이 잘못하고 왕이 엉망을 해서 신하들이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냐면 신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총 9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유다는 예를 들어서 왕이 오늘 이 앞에 나오는 24장의 요아스처럼 왕이 잘못해서 신하들이 예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 왕을 암살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왕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아마샤가 왕이 되는 것처럼 그 아들이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남유다는 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놀랍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당연히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살려두겠습니까? 죽을 게 뻔하죠. 오늘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라고 해서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하들을 결국엔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하들인데 아무리 이 아마샤가 어렸을 때 살려뒀다 할지라도 이걸 생각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3대를 멸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게 뭡니까? 왕에 대항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라. 이렇게 3대를 멸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예 그냥 그 씨앗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두렵고 떨리도록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아마샤가
자라면서 또 놀랍게도 그 신하들이 그 아마샤를 생명을 부지시켜주고 자라도 왕이 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라면 사실은 더 북이스라엘이 현실적이죠. 죽이고 신하가 왕의 자리를 탐하고, 그죠? 그게 더 맞는데 놀랍게도 남유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은 단순히 그냥 다윗과 그의 자손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3절에서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4절에 보았더니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자식들을 죽이지 않은 그것을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게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갖고 온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인데 요약하면 죄의 책임은 연대가 아니라 각자에게 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죄는 각자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이 공의의 법을 선포한 것을, 그럼 신명기 때문에 모세 때잖아요. 그때에 이미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마샤가 지켰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왜 자식들까지 죽여버린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러면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씨를 말려버렸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의 은혜를 먼저 맛본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아마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자신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암살로 인해 죽어버렸지만 지금 자기는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지금 자기 아마샤가 스스로 먼저 맛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록 신하들이고 신하들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그 생명의 연한,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하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죽이지만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뻔히 보이는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또 나중에 그 아마샤의 말년에 가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의 그 기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말년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26장에 가면 자기의 아들 우시아가 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역사는 if가 없죠. 만약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아마샤가 신하들의 자식까지 다 죽였다면 당연히 26장의 우시아도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즉 지금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정직한 일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서 말씀대로 행했던 그 삶과 또 비록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자기도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말년으로 끝나는 이 아마샤의 인생 속에 오직 무엇이 변함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에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만은 변함없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했을 때에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죄투성이이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역자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까지의 삶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으시고 우리는 다시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게 제 합리화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바뀌고 또 수많은 암투와 죽고 죽이는 그런 암흑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은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의 혈육의 자식들과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나온 시절보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이 더 복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칭찬받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고 있는 많은 국내의 개척교회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앞장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온 재직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전도사에게 불이 붙고 또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10월 26일 또 초청주의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